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지만 한없이 큰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다 함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위기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발전과 번영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국자들과 의료진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회의 감시와 눈총을 받고 있고 부당한 손가락질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눈치 보기보다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러브가 러브피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학교와 유치원에 갈 수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 지쳐가고 있는 아이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명선교회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무와 비전센터를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교육과 국내외 선교를 위한 공간으로서 우무와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동일한 헌금은 아니어도 동일한 헌신으로 빚없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셨으니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가족들 다 함께 펴시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쉬운 성경이어서 우리가 읽은 성경과 함께 개정개혁 성경과는 내용이 좀 다를 텐데 그래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상관없이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가지신 쉬운 성경을 통해서 또박또박 우리 함께 20절까지 읽어가도록 합시다. 준비가 되셨죠? 예,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타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노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긴 성경 내용을 읽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여러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였고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400년 동안 썩어 무너져 내리던 나라가 새로워졌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타락했던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딱 거기에 어울리는 인물이 이 사무엘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을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2장 35절을 보시면 맨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을 사랑했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으셨고 또 사무엘이 마음먹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하기까지 그의 가정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가정에 이런 고통을 전혀 겪지를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로 인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불임 끝에 이 아들 사무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고통 중에 빚어낸 보배 같은 존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사무엘을 낳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나지만 고통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고통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불임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니요. 이것은 한나의 불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처음부터 자신의 불임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평소에 불임을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면 임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의 탓도 아니고 자기의 탓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한나의 남편 역시도 불임 때문에 한 번도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을 보면 오히려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여러모로 아내를 위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임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알려줘. 또 다른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또 인공수정, 그리고 또 임신을 돕는 좋은 한약재나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한나가 있던 그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임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서 임신의 문제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이제 성경 5절 말씀을 갖다 보여주세요. 그러니 내가 어쩌라고. 그러시면서 여러분 불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자신이 불임하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불임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의 남편에게는 자기 외에 또 다른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버닌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마 일부 다처 아마 관습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둘이 있었지만 이 한나의 남편은
사람이 참 나이상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한나를 전혀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부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아마 자녀를 여럿 낳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고 자기는 자식을 여럿 낳다 보니까 막 교만했고 첫째 부인 한나를 무시하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면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약을 올리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많이 상심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날마다 울며 지냈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입맛조차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옆에서 많이 위로했지만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어요. 8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남편의 따스한 위로의 말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한나는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떨쳐냈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슬픔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배척하고 모욕을 주고 성질을 돋운 이 여인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슬픔을 홀로 사귈 뿐 다투지 않았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진 거라고. 하나는 자기 감정을 참 잘 다스렸어요. 아마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나가 굉장히 고마워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나는 첫째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품격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라와 한나는 인격적으로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라는 질투가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마누라 하갈이 아기를 낳고 껍적되자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아브라함을 조종해서 이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을 맨몸으로 광야에 내쫓아 버릴 정도로 아주 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처럼 고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얘기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많은 경우 위대한 사람들의 어머니 얘기가 위인전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생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건실함은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나는 너무나 속상한 상황 앞에서 자기를 모욕을 주는 사람 앞에서 그와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털어내 놓았습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 학교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 괴로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극복하나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염병이 가져다 온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괴로운 사람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도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괴로울 땐 기도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날 듣는 말하지만 이는 진실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내 괴로움을 내어놓는 거예요. 한나는 그랬어요. 괴로웠지만 혼자 울분을 토하거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내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정말 조용히 한 곳에 가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빠, 엄마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숙한 약속을 말해요. 굳은 약속을 말해요.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마음에 절실함이 있었어요. 이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나가 기도에 집중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또 하나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옆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 엘리가 옆에 있다는 것은 한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소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꼭 소리를 내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우리는 집중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집중하여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를 통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아마 여기 빠진 내용이 있다면 내가 간절히 서원하며 울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셨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기까지 그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옛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가 고난이 컸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참 많아요.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이것은 자신의 기도 간증이에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으신 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 기도 들으시는데 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막 생겼던 것 같아요. 한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삶에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내 부모로 생각할 때, 내 부모는 기도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동산, 부동산보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 자식이 본다면 이 자식은 평생 기도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세우는 엄마, 아빠입니까? TV 앞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입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엄마, 아빠입니까? 즐거운 일에 관심이 많은 엄마, 아빠입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가는 경건한 엄마, 아빠입니까?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 어거스틴에게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아주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아들이 멀리 떠나면 아들 가까이 가서 방을 얻어놓고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날 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교회 감독이셨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하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거스틴은 변화되었어요. 그 탕자 어거스틴이 아주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잡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건 운동에 앞서 모범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 역시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이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400년 영적 암흑기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킬 때 이 고통은 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충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때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울 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울 때가 아니라 다툴 때가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소리칠 때가 아니라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또 울며 기도하는 집중적인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내 아들이, 기도로 얻은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끊임없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계속 기도했더니 이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예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괴로울 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나처럼 괴로울 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9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기 어떤 구절이 있어요? 19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당장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름대로 다 어떻게 챙겨줄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끊임없이 기도로 계속 태우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를 통해 펼쳐내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 우리 중에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나라, 이 세계를 생각하실 거예요. 소망스러운 미래에 우리 가정, 내 나라, 이 세계, 소망스러운 미래가 오늘 내 기도에 달렸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한나가 했던 그 기도에 400년의 종지부를 찍는 운명이 달려 있었잖아요. 내 한 사람의 기도,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접수하는 순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미래, 오늘 내 기도에 달렸어요. 내 자녀, 내 가족들의 소망스러운 미래, 오늘 내가 하는 기도에 달렸어요. 내 나라, 이 세계의 미래, 오늘 나의 기도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얘기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 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또 이런 기도도 해주세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부탁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정을 기도로 세우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나라, 온 세계 힘든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주제 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한나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멸시와 모욕을 받기도 했던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소망하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400년 시대, 썩어 무너지는 그 사회, 그 나라 다시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에 이 아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평범한 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내 기도가 내 미래를 소망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 기도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세계를 소망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명선의 가족들, 교회, 학교,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간정을 만들어내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다 쟁반에 담아 헌금을 드리셨죠. 그리고 또 막 계좌를 이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저희는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예물로 증거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풍성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 11조 예물 그리고 주종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생각하며 드리는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 반석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이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명선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